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해 그렇게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다름질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과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십자가, 그 크신 사랑을 또 알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 거하시는 우리 주님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한 백성으로 하늘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복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지나가는 행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결국은 티끌로 돌아갈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을 생각하며 그 하늘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걸음 실족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권속들, 또 주님 임재하심 앞에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 밝혀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또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그 하늘에서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 예배가 쉬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저희들 호흡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26일부터 2박 3일간이었죠. 빅베어에서 있었던 2018년 저희들 바이블 캠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 함께 계획하고 또 여러 봉사의 손길들, 그리고 또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 이번 캠프의 주제가 뭐였죠? 벌써 까먹으셨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28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가 절규하면서 외쳤던 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오늘은 그 캠프 때 배웠던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서두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는 주제와 연관을 지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는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개인의,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로, 여기 뭐라 그랬죠?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요. 자, 백성이라는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각 개인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그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백성, 나라라 할지라도 그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삼은 나라라 그랬죠.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자, 그렇지 않으면 아모스 선지자의 그 경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캠프 때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많이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뭐라 그랬죠? 자기 도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자 복이 있다라고 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개인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니엘, 그 바벨론에서 정권이 3번이 바뀔 동안도 그 총리의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죠. 다니엘이 워낙 왕의 총애를 받고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다니엘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꾸몄죠.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다니엘의 사적을 이야기하시죠.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괴계를 꾸미죠. 왕의 마음을 미혹해서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로에 집어넣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계계인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 모습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법은 법이니까, 왕이 세운 그 법에 의해서. 그런데 어때요?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3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 자 my God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성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요.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죽지 않은 것을 보고요. 왕이 기뻐했죠. 왜냐하면 능력 있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였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그 간신들에 의해서 이 왕이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죠. 그러나 한번 자기 입으로 낸 뱉은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왕은 다니엘이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했죠? 의뢰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죠? 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 나머지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룻기서 잘 아시죠? 룻기. 룻이 누구죠?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족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렇죠?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제 다 죽고요.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 중에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합니다. 비록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지만 그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모압 여인은 발견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마음에 깨달아져도요,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좌우된다면 그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 룻이라는 비록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비천한 한 여인이지만,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남은 것도 없고 늙은 육신 하나 가지고 있는 이 비참한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비참한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환경을 본 게 아니죠. 자기의 그 시어머니 육신을 본 게 아니에요. 나오미 뒤에 있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룻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룻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마음으로 성경은 항상 읽으셔야 돼요. 그 속에 여러분이 돼보세요. 여러분이 룻이 돼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이 룻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시어머니가 다시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계산을 룻은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룻의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고요,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거기에 겁니다.
그죠?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과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은 건물로 말하면 기초와 뼈대와 같아요. 근강과 같습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환경만 조금만 변해도,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내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죠? 믿고 소망합니다. 누구를, 무엇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로만 이해하고요,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사탄은 늘 공격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잘 아시죠? 시편 18편, 이 말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먼 곳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확증을 지으셔야 됩니다. 2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 그때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그런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죠. 정치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은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사탄에 이끌려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으로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만남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친구들, 가족들, 학교에서 친구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만남이 바로 여러분을 계획하신, 여러분을 용원 전부터 뜻하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만남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어서 만남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만나고 한두 번 만나고 뭐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만나는 만남. 진정한 의미의 만남이 아니죠. 자,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첫 만남 이후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계속돼야 되겠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신명기 4장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으로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이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구하셨고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생에 무엇을 구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이 나머지 생에 무엇을 위해서 어디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쏟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워런 버핏 잘 아시죠?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80이 넘었죠. 이분이 2000년부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력 대단하잖아요. 어디다가 돈을 투자하면 되는지 이 사람의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이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경매에 붙였죠. 2000년부터인가 그랬습니다. 아마 이베인가요? 그래가지고 경매를 붙여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자기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경매에 붙입니다. 이거 몇 년 전입니다. 이 사람과 한두 시간 점심 먹는 가격이 평균이 30억. 평균이 30억입니다. 올해는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올해는 35억에 당첨이 됐답니다. 얼마요? 35억. 단 한두 시간 점심을 먹는데 35억을 투자합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왜 투자할까요? 이 사람과의 만남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어봐서는 안 될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워런 버핏이 다음에 투자할 곳 그것은 절대 물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자기의 가장 큰 정보는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줄을 선다 그래요. 서로 만나려고. 참 인생은 어찌 보면 정말 어리석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사람의 죽고 사는 것과 흥하고 망하는 것과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전능자가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있어요. 값없이. 누구든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인생들이 이 부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의 한두 시간의 점심,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그 정보력이 내 귀한 돈을 어디다가 언제 어떻게 투자하면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을지. 그죠? 결국은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많은 생애 시간을 보내셨고요. 나머지 내게 주어진 시간 얼마가 남았을까요? 그 나머지 생애를 가장 값지게 투자할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관심이 없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만남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육신의 몸으로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그 빛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맞죠? 그리고 이 세상을 건너가면 시간이 멈춰버린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만남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셔야 됩니다. 그 날과 그 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죠? 벌써 이제 6월달 첫 주일이 되었는데요.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잖아요. 시간은 쏜살처럼. 그죠? 욥기서에 보면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땅을 향해서 날아 내리치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은 끝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나머지 생애를 위해서도 때로는 노후를 위해서도 예비해야 되겠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진로를 위해서 이 땅에 몇십 년의 생애도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캠프를 한 많은 목적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장막 생활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잠깐 왔는데 또 간다고. 그죠? 우리 작년 연말부터 캠프 계획했잖아요. 언제 돌아올까 했는데 금방 돌아왔고 벌써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인생들도 계획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정표는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예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거듭나는 것부터 구원받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정말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머지 생에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냐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같이 읽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시즌 세 번째 해당이 되죠. 우리 목요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오죠. 그의 종들에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반드시 첫 번째죠. 그리고 속히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나옵니다.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셨죠. 그리고 역사는 흘러갔고 시간은 흘러갔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까지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주님 피로 사신 교회,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아내라면 예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던진 정말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여기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할 겁니다. 우리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성경의 이사야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66장 1절. 1047페이지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1047페이지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사야 성경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이렇게 되는데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사야 성경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39장까지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주로 공의의 하나님,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40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요, 성경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으로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렇죠? 이사야 66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나와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조금 전에 아까 배우셨죠.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셔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 나머지 생에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고예요. 그런데 이 권고에는 사람들이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고도 흘려버립니다. 이 세상 썩어질 재물을 위해서, 그죠? 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과의 그 몇 시간의 만남을 위해서 수십억을 투자하고자 하는 인생들.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그 권세자와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닿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행하는 이 세상의 지혜자들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고는 잘 귀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짐승을 잡아서요, 그 피를 귓뿌리와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귀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 이 귀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만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귀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인생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 관심 두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사탄막이 약한 영들은요, 이런 괴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 합니다. 우리의 귀는 누구만을 향해서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이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제 이 손, 주님이 주신 이 손을 가지고, 과거에는 죄악을 짓던 손이었지만 이제 이 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다짐이죠. 과거에는 이 발을 통해서 죄악을 향한 발걸음이었지만 이제 내 인생의 발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아서 하나님 역사만을 위한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발걸음이 돼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질문 들으셨죠?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무슨 집을 지을꼬? 같이 해보시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려?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손으로 지은 전인가요? 손으로 지은 전인가요? 어디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물리적인 어떤 신령한 천성인가요? 아니면 천군 천사들인가요?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 어디죠?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이거 새기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고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하신 이후에 왜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나머지의 육신의 삶을 허락하셨는지. 그렇죠?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부분은요 더 힘듭니다. 더 고난해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한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의 죄성, 육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갈등이 계속됩니다. 구원받으면 우리의 육신까지, 죄성까지 완벽하게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그죠? 육체에 더러운 것은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왜요?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성과 육신과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십자가의 그 마지막 승리를 이제는 우리의 발밑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 하려고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 거룩한 성, 하늘의 이 새 예루살렘. 누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요?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요?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누군데요? 어린 양이 안에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값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어린 양의 아내라면, 진실로 그러하다면 나의 영원한 신랑, 나의 영원한 남편,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 마지막 표대를 잃어버리면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요? 여러분, 사도행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에 똑같이 반복해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여러분 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듭나셨다면 이제 이 구원을 계속 확증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건축해 가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바로 영원한 거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899페이지 13절 14절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져 계셔야 돼요. 내가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서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속 암송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집니다. 여호와께서 뭘 택하셨어요? 시온을. 시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넣으면 딱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김동성을 택하시고 뭐를 삼고자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뭐라고요?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거처로, 영원한 안식처로,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한 아내로, 신부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값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 창조의 목적은 같이 해보시죠.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구랑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거처,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 우리는 누구의 거처요? 하나님의 거처. 이것 외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른 거 있으면 찾으셨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땅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같이 읽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런 물리적인 이 세상에 이런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니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곳, 진짜 세상입니다. 아들들의 세상, 아들들의 시대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의가 영원히 거하는 그 세상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이니 슐리만이라고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1800년대 고고학자죠. 전문 고고학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독일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회 실패를 하죠. 네. 교회를 개척해서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목회를 하시고 결국은 실패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7살 때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사 라는 책을 사줍니다. 근데 이 하이니 슐리만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키웠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7살 때 사다 준 그 책 속에
그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그 서사시를 통해서요. 그 트로이라는 도시, 여러분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트로이라는 도시가 실제하는 도시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묻힌 엄청난 보화들을 책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발견해요. 그리고 꿈을 품습니다. 7살 때부터. 나는 반드시 크면 내가 이 도시를, 트로이라는 도시를 발견해서 그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사 속에 사파 속에 그런 트로이의 도시를 보고요. 자기 아버지한테 항상 그랬대요.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도시라면, 그죠? 비록 전쟁 중에 이제 폐허 속에 묻혔지만 반드시 땅 속에 이 도시는 있을 거라고. 거기에 보화들도 묻혔을 거라고. 아빠, 나는 이 트로이라는 도시를 꼭 발견해서 거기에 있는 보화들을 발견할 거라고. 근데 워낙 가난해서요. 공부도 못하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요. 이제 뭐 식료품 가게에서 외양 선원으로 나름대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의 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0세가 되자 이제 꽤 많은 돈을 벌었죠. 그리고 이 아이는요, 이 아이니 슐리만은 이 고고학을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땅 파면 안 되잖아요. 역사를 고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7개 국어를 공부했다 그래요. 몇 개 국어요? 7개. 공부하는 방법은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소설책 한두 권을 가져다가 통째로 외워버렸대요.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단 한 가지, 어린 시절 그 어린이를 위한 세계다,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발견한 트로이라는 도시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 소망 한 가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세가 되자 접고요.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실현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전 재산과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이 트로이라는 도시를 찾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다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에 호모의 일리아드에 애독하여 트로이가 실제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상인으로 선거에 고부가 된 슐리만은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파리에서 고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발견해요. 이 과정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왜? 전문적으로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독학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려웠습니다.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묻힌 보화들입니다. 이 굉장히 센세이션이 됐었죠. 그리고 이 한 기자가 그랬답니다. 축하한다고. 하인리 슐리만 씨, 이제 당신은 정말 세계적인 거부가 됐고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게 되었군요. 이 말을 했을 때 할리 슐리만이 그랬다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지금 부자가 된 게 아니라 7살 때부터 아버지가 내게 준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발견한 트로이라는 도시와 거기에 묻힌 이 보배들을 내가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순간부터 나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늘 천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거룩한 성,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생활을 합니다. 남편의 안식처는 어디죠? 손으로 만든 집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네? 네, 사랑하는 아내가 그 남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고영재님 그렇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안식처가 돼주고 나를 받아주는 내 아내가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안식처는 어머니가 사는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나를 정말 품어주고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이 그 아이의 안식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죠? 신랑 되시죠?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는 어디라고요? 신령한 건물, 신령한 성전. 저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소망하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심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저 하늘의 물리적인 성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영원히 거할 거룩한 성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비한 것, 단장한 것,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잃어버리잖아요. 제 신앙적인 경험으로 보잖아요. 사탄막이 약한 영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반석이 되고 앞서 행하시는 교회라면 계속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게 있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여기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이 하이니 슐리만, 세상 사람이 지은, 그죠? 한 역사서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실제하는 땅속에 미친 트로이라는 도시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보화들을 얻기 위해서 전생애를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하늘 천성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를 구원해 주신 전능자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기를 원하신대요.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초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살 하늘의 물리적인 초소, 천성, 이것도 성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이죠.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시면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뭐라 그랬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교회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항상 이중적인 의미 생각하라 그랬죠. 뒤에 보시면 이제 집에 가면 읽어보세요. 그죠?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타디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12,000 스타디온 나오죠. 이걸 계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고린도후서 5장 1장에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거처예요. 영원한 거처입니다. 여러분, 지금 LA에 지금 홈리스들이 계속 늘어난대잖아요. 지금 미국에 LA가 따뜻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홈리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요, 비행기표 값 구해가지고 LA로 몰려든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홈리스들 불쌍히 여기기보다요, 정말 이 영원한 집, 그죠? 하늘의 천성이, 하나님의 집이 나의 영원한 집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영원한 거처가 어딘가.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간증들, 그들의 증언들을 들어보세요. 발견하실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이 여호와의 집, 영원한 천성,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지나가는 행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소망을 다 걸고요,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때가 되면, 지금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날, 그 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나의 최종적인 판단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있죠.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영광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사탄막이 약한 영들은요,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선을 그곳에서 초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상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결국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만들어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미가서 2장 10절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0절. 1292페이지 미가서 2장 10절. 미가서 2장 10절. 예, 1292페이지. 되셨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같이 해보실까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식과 이 모든 걸 가지고요,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의 유토피아 큰 성 바벨론을 세워가잖아요. 아시죠? 이 음녀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뭔지 아시죠? 타락한 교회, 거대한 타락한 종교 세력이 짐승을 타고 정치적인 세력과 하나가 돼서, 그죠? 적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워가요. 그게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선언하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미 무너진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몇 년, 몇십 년 이 육신 잠깐 놓이고 쉴 곳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나머지의 이 땅의 생애도 예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 제가 캠프 때 드린 질문 기억나십니까? 100이라는 숫자와 무한대라는 숫자, 어떤 게 더 커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떤 게 커요? 무한대의 숫자가. 여러분 100년 이상 살 사람 거의 없죠. 이미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사셨습니다. 나머지 생에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면 얼마나 누릴까요? 헛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소중한 생명, 우리에게 잠깐 주어지는 힘, 지혜, 이 모든 것 어디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헌신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의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영원히 거할 하늘입니다. 그 천성이 여러분 예비되었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비해야 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그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 안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고, 또 우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 간의 완전한 연합 이루어집니다. 성과 성전 구별돼야 돼요. 이해가시죠? 성 안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다니까요. 어린 양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성, 어린 양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성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셨습니까? 하인리 슐리만은 트로이라는 성을, 도시를 발견하고 찾았어요. 우리는 이 땅을 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이 성경을 연구해서 하늘 도성 믿음으로 발견하시고, 거기에 실제로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완전한 눈으로 그 영원한 천성을 발견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은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날 그 순간까지 함께 가시겠습니까? 예, 함께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1장입니다. 13절
히브리서 11장 10.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입니까 성전입니까? 성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입니다. 그 성을 뭐 하셨어요? 예비하였느니라. 그 바닥은 정금입니다. 요한계시록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이 성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 그러나 그 안에 성전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히 거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구원함을 얻었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남아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 저희들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주어진 환경에 저희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우리 주님, 죽기까지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주고 사신 우리의 영원한 남편,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이어지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 눈앞에 실상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 우리 소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 길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지체들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걸음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동안 저희와 함께 있던 또 믿음의 일꾼 우리 조현희 자매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또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자매님 걸음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걸음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남아있는 저희 식구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굳건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 합력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사탄마귀 악한 영들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이 더욱더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